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0월 11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솔로몬은 에돔 땅 홍해에서 가까운 에시온게벨과 엘로스로 갔습니다. 히람은 자기 신하들이 관리하는 배들과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히람의 신하들은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금 45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향유와 보석과 금을 가득 실은 낙타도 여러 마리 끌고 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더불어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설명해 주기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솔로몬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 솔로몬의 신하들과 왕궁 관리들, 그리고 그들이 차려입은 옷과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들의 모습,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들은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군요. 거기서는 믿을 수 없었는데 여기에 와서 내 눈으로 보니 듣던 것보다도 더 놀랍군요. 왕의 지혜와 부유함은 내가 듣던 것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언제나 왕을 섬기면서 왕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백성과 신하는 참 행복하겠습니다.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좋아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의 보좌에 앉히셔서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보좌에 앉히셔서 율법과 질서를 지키게 하고 공평하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유와 보석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바의 여왕처럼 많은 향료를 가져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히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고 그 밖에도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백단목을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들이 쓸 수금과 비파를 만드는 데도 썼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다에서는 그렇게 좋은 백단목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여왕이 가지고 싶은 것과 달라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왕에게 주었습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스바 여왕이 나오죠. 이 스바라는 나라는 이제 지금의 예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제 예멘에 위치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멘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해안가 남쪽에 있는 이제 위치예요. 바다와 붙어 있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세계 무역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나라가 스바라고 하네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역사적으로 바다를 지배하고 또 무역을 이렇게 주관하고 지배한 나라가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왔다는 것은
바다를 지배하고 무역을 지배했던 강대국에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의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높은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 왔네, 지나갔네, 뭐 이런 걸로 뉴스거리가 되고 또 심각해지기도 하는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스바 여왕은 아무데나 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주변국들이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 작은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서 막 이렇게 주목받고 부상하는 것만 같아서 한편으로는 이제 무역을 이제 하는 나라기 때문에 한번 잘 좀 지내볼까 하면서도 또 어디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와 좀 어울릴 만한가, 또 혹은 좀 경계의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 약 뭐 한 4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금, 그리고 향품, 보석을 가지고 이제 신하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솔로몬을 이제 방문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한번 가져보자면 지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 그 이상의 나라와 나라의 만남이에요. 묘한 긴장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칼을 겨누는 그런 긴장감만큼이나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력의 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좀 비슷한 긴장감 있잖아요. 어, 나는 나이스 신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나이키 신고 있으면 좀 뭐랄까 집안과 집안끼리 뭔가 재력의 어떤 그 차이도 좀 느껴지고 좀 마음이 그런 거.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초딩 동창들 그리고 중딩 동창들 이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근데 딱 이렇게 봤는데 쟤 키 작은데 이제 나보다도 크네. 와, 쟤는 쌍수했나? 엄청 예뻐졌네. 딱 그런 게 느껴지면서 뭔가 이렇게 딱 겉보기로 이제 만났긴 만났어. 뭐 반가워서 만나든 뭐 하든. 그러니까 각자 이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보통은 더치페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내가 낼게 하면서 딱 보니까 수표를 꺼내네. 아빠가 수표 줬나 봐. 할머니가 잘못 수표를 주셨나 봐. 만약에 뭐 정말 서로 친한 친구끼리 그랬다면 쌍수했냐? 왜 넌 나이키야? 나도 좀 신어보자. 어, 정말 친한 친구면 뭐 수표를 막 갑자기 어떤 친구는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앞으로 이제 네가 다 내. 막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별로 친한 친구가 아니거나 어떤 좀 그 친구의 관계라기보다는 좀 대등한 관계에서 좀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좀 또 뭐 떨떠름한 관계. 제가 학창 시절이 지금 막 상상을 하는데 상상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무튼 그런 관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이의 관계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분명 스바 여왕이 이제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이게 친한 친구끼리의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단순한 방문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의 만남이다 보니까 또 이게 선물을 딱 호의적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면 받은 만큼 그 수준에 맞추어서 또 선물을 줘야 해요. 거기에서 오는 그 어떠한 그 기선제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크면은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뭐 이제 뭐 그렇게 집안 대 집안의 만남. 사실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집안 대 집안의 만남, 나라 대 나라의 만남에 있어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은요, 단순 그냥 호의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별 이제 복잡한 의도가 다 있고 분명하게도 심플하게 말하자면 힘의 대결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9장 1절을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다고 이제 직접적으로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그 어려운 시험거리나 또 뭐든 다 잘 이제 대답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신하들도 다 멋있고 성전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그런 면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솔로몬이 워낙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서 대답을 잘 하니까
이제는 스바 여왕이 이제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제 이 구절을 묵상하니까 그 크리스천에게 있는 힘을 한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에게는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다가갈 때 어떤 시험거리와 같은 그러한 질문을 막 이렇게 해요. 테스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친절로 이렇게 답을 계속 해주면 결국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고민이나 여러 가지를 꺼내놓고 또 함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친구가 이제 되는 것이죠. 정말 참된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기도 해요. 그 어떤 사람은 말도 걸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행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말 걸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편함을 주는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 참된 크리스천은 그러니까 크리스천도 종류가 있죠. 참된 크리스천은 이 솔로몬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지혜나 경험만이 아닌 그것도 이제 사용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으로 친절로서 정말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이제 서로 시험거리나 문제를 이렇게 막 서로 이제 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지혜를 이제 막 대결하고 막 그러기도 했대요. 근데 그 지혜의 대결이 개인의 어떤 그냥 뭐 IQ 테스트 이 정도가 아니라 각자가 믿는 신이 정말 참 신인지를 결정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지혜는 신만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바 여왕도 이제 자신의 신도 해결 못할 그런 시험거리들, 문제들을 솔로몬에게 던졌는데 그것에 대하여 솔로몬은 대답을 해주었고 그 답에 이스바 여왕이 당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한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의 질문을 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너희는 왜 일요일에 쉬지 않고 교회를 가는지, 시험 기간에 공부할 시간, 돈 벌 시간 부족하면서 큐티는 왜 하고 기도는 왜 하는지, 또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지, 또 친해지면 그러한 질문들 나오거든.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지. 또 정말 너희 크리스찬 중에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이들도 있고, 병든 이들도 있는데, 왜 너희들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궁금해하고 질문을 받는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요, 그 모든 질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앞서 말한 그 어떤 질문들, 세상이 분명히 공통적으로 저러한 질문들을 던질 텐데,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혹시라도 없다면, 난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구하면 돼요.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해야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질문에 또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답이 있어야죠. 그 답이 있어야만 전할 말, 해줄 말이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의 시험거리나 의문들에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그 대답으로서 나 똑똑하지 이러게 아니라 정말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존재. 그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으로서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또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왕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스바 여왕이 갖고 온 선물은 어떤 호의적인 선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선제압하려고 지금 가져온 뭐 선물이라고 하지만 어떤 그 힘의 대결, 무기와 같은 것들인데 그것이 본래의 의도가 맞춰져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강한 자 앞에서는 선물로서 무기가 아니라 선물로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야, 너 이런 거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왔다가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듯. 그래서 제게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제게 있는 모든 것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자신의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강한 자는 그래 이제 너 자신을 아주 잘 알았구나. 그래 너 수준을 이제 바로 알았지. 나한테 까불지 마.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강한 자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이 나 똑똑하지? 까불지 마 이 세상아. 하나님이 짱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 주었고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받는 자가 강한 자라는 어떤 세상 원리가 아니라 그걸 뒤집어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강한 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요. 주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가고 또 무엇을 드리는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악의적으로 시험하려고 교회에 오거나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물론이고요. 그 악의적인 의도로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말 강한 자를 만나면요. 당연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 지옥이죠. 영원한 지옥.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느낌? 혹은 정말 강한 자구나 드립니다 하고 우리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분명하게도 어떤 그 자기 부인과 어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이제 얻고 누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나의 것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거 받고 입 싹 닫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다 주십니다. 우리가 내어드린 것 그것보다 더 많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것과 비교하지 않을 만큼 무한한 선물을 예비하시고 이미 주고 계시고 부족하여서 영원이란 시간과 공간을 두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감사와 기쁨, 또 주님 안에서의 참된 강한 자 앞에서 무릎 꿇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